같이 보실 성경은 누가복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입니다. 125페이지, 신약성경 125페이지,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 데려감이라는 말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할 때 그 데려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랩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말로 이렇게 풀면 납치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갑자기 호련히 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문으로는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려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면 그 밤입니다. 34절은 밤입니다. 35절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왜 낮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매가 뭡니까? 맷돌이에요, 맷돌. 그러니까 음식을 하기 위해서 맷돌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정남, 무정남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그렇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한쪽이 낮이면 한쪽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려감이라고 하는 사건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는 이 사건이 에녹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닌 이제는 지구 전역에 일어날 사건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야기를 했고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 때에 방주에 들어갔고 소돔과 고모라 때 그들이 소알 성으로 소돔 성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의 끝에 부분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17장에 이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쯤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자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살펴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제 노아 그다음에 롯 이렇게 둘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과 연관해서 인자의 때를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인자의 때를 한번 살펴보면 인자의 때를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1장 그다음에 기타 여러 성경들을 쭉 연결 지어야만 이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실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게 법례라 그러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원의 때라 그럽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 때를 구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명이 구원받을지는 모릅니다. 그 구원의 때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딱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시기로 지나가게 되고 아까 구원의 때가 차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까 그 데려감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지구 안에는 7년 동안 환란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이후에는 지구상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가 구원의 때이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차면 데려가면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자 그리고 휴거라고 하는 시점이 언젠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있기 이전에 징조들이 있습니다. 나타날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일이 있고 기근, 지진, 온역 지금 그 코로나도 무엇 중에 하나냐 하면 온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기상이변 이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휴거 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테러, 무서운 일, 미국에 있었던 그 9.11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게 되고 복음 전파가 있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언제?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러면 휴거라는 사건이 언제인지를 알려면 이 사건들이 얼만큼 많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지난번에 8,000개의 예언이 있다 그랬는데 그 예언들 가운데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거짓 평화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3년 반 동안 평화가 있게 되고 그 평화가 깨지게 되고 단일 대통령이 나타나게 되고 그를 적그리스도라 부리게 되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옮겨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년 반 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42달 3년 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사람 머리나 이마나 손에다가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언제 있게 되느냐 하면 7년 환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불이 하늘에서 땅끝까지 내려오는 그런 이적들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핵 전쟁이 있게 됩니다. 7년 끝부분에 핵전쟁이 있게 되고 인류의 3분의 1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핵전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것을 핵전쟁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그 당시의 환경들로 8,000가지 예언 가운데에 우리 시대에 있을 이야기들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전쟁 때 있을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니까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겠죠.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노아 홍수 때 그랬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던 것처럼 불 속에 타거나 물 속에 수장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미리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죠. 방주를 준비하고 소활성으로 피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7년 환난 이후에 핵전쟁 이후에 지구를 회복하게 되고 회복할 때 에덴 동산처럼 회복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그 사자가 양을 잡아먹게 되고 독사가 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을 집어넣으면 짐승들도 순해집니다. 그래서 1,000년간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아까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그 혼인잔치 끝에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1,000년간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되고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리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우리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고을을 다스립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사단을 놓습니다. 1,000년 동안 인봉했던 사단이 나오게 되고 그 사단이 다시 1,000년 동안의 지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성도들이 있는 그 진을 사단이 유혹해서 다시 치러 들어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지구를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천년왕국 끝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이 물질의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세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옮겨가는 일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놓이고 천년왕국 끝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하늘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심판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한번 들어볼 겁니다. 오늘 이 백보자 심판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희고 큰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책이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일평생 자기가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형벌받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핵전쟁에 관한 것, 이 부분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잖아요. 핵전쟁은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전쟁 때 사용할 무기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죠.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 사용할 무기가 핵 무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입니다.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있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라. 칼인데 그 칼을 보통 칼집 한 번이면 되잖아요. 칼이 위험하니까, 칼이 잘못하면 그 날 때문에 상할 수 있으니까 한 겹은 싸는데 세 번 싸는 칼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중상케 하는 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위험하니까 잘 관리해야 되고 3겹으로 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거듭 씌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핵을 만든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무엇하고 똑같으냐 하면 핵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칼이 이 안에 있고 실제로 중요한 것들이 어디에 들었냐 하면 이 안에 들었고 이것을 1겹, 2겹, 3겹으로 쌉니다. 그래서 이는 3중 폭발이 일어나는 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우연의 일치라고 하나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살펴보면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의 모습입니다. 핵은 반드시 이렇게 3번 거듭 싸고 있는 아주 특별한 칼입니다. 무기입니다. 그리고 중상케 합니다. 하나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 떨어뜨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 더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항복. 지금은 그 정도 크기면 웬만한 나라는 싹 날려버린 만큼 파워가 크죠. 자, 핵폭발 피해 모습입니다. 핵이 펑 하고 터졌을 때 어떻게 사람이 죽는가 알 길이 없죠. 근데 성경은 스가랴서에다가 미리 기록해놨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가 치러 들어갑니다. 러시아도 치러 들어가고 중국도 치러 가고 그렇게 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치러 들어갔을 때에 내리질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섰을 때 살이 썩습니다. 섰을 때 살이 썩을 수 있나요? 그리고 눈이 구멍 속에서 그리고 혀가 입속에서 이것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갑자기 인체가 녹아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썩는다는 것은 갑자기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녹아내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600명 사형수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한 장소를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죄수들을 데려다가 그 마을을 만들어 놓고요. 실제로 핵실험들을 했습니다. 그 핵실험 때 죄수가 죽어 나가는 모습을 찍어놓은 모습입니다. 실제 그 사람입니다. 핵이 펑 하고 터지면 이렇게 멀쩡하던 장정이 이렇게 단백질들이 다 녹아내리게 되고 성경대로 눈은 눈 속에서, 혀는 혀 속에서 썩어 내립니다. 곧 섰을 때 어떻게 돼요? 녹아내려요. 자, 이런 무기는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핵밖에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 그림에서 연결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도 툭 떨어져 내리고요.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니까, 썩어내리니까 그냥 인체가 어때요? 그냥 후두둑 통째로 그냥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녹아내릴 수 있는 무기는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핵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방사능 인체 실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인체 실험을 600여 명을 250회에 걸쳐서 비밀리에 했습니다. 자, 방사능 인체 실험 70년대까지 계속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핵 폭발 때의 모습입니다. 핵 폭발 때의 모습, 그 다음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핵을 뻥 하고 한번 터뜨려 보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던가요? 우리 핵실험하는 거 보면요, 깜깜해집니다. 순간적으로 하늘이 까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전자기기는 올 스톱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가져갑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어느 시대에, 구약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뭘 하면 잘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암 치료받는 분들이 있죠. 방사선 치료받는 분들은 이걸 잘 알죠. 암이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대머리 되죠. 여기 지금 체르노빌에 불 끄러 들어갔던 소방관인데 인체가 다 녹아내렸어요. 그래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보면 대부분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대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하나도 없이 다 뽑혔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주저앉으니까요, 허리를 묶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핵이 터지고 나면 거기에 많은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반드시 뭘 세워야 되느냐 하면 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표를 세워서 장사하는 자로,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화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아무데나 장사할 수 없고, 왜? 방사능이 노출되니까. 지금 저기 후쿠시마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처리하고 남은 그 오염수인지 뭐 처리수인지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하고 같은 겁니다.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사람이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표입니까? 이런 표를 세웁니다. 방사능 누출 표를 이렇게 세웁니다. 자, 그리고 옷은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고요. 방사능을 막을 수 있는 뭐 나비라든지 이런 특수한 그 장비를 입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입고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녹습니다. 방사능은 무섭습니다. 자,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제도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노아 때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에녹부터 시작을 해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린 것, 너희들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 기다림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죠. 우리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권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뭘로요? 불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지구를 완전히 불태우고도 남을 만한 불이 지구 안에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어떻게 해요? 누구만 불 가졌냐? 우리도 불 가졌다 하고 계속 지금 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불안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핵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았으니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내 본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지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와 뉘우침은, 갑자기 한글이 안 써진다. 하여튼 뉘우침은 뭐냐 하면 다릅니다.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됐네요. 어쩔까요? 이런 게 뭐냐면 뉘우침이에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뉘우침과 함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 안에는 방향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단의 방향에서 누구에게로 방향을 바꾸느냐 하면 등을 등지고, 내가 사단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눈을 마주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당하지를 원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주의 날이 그랬죠. 아까 주의 날이 뭔 날이냐 하면 데려감의 날입니다. 데려감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몇 컷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2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이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영원토록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옥입니다. 근데 그 지옥에 누가 있냐 하면 마귀와, 그랬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기 보니까 불과, 그랬죠. 불과 유황못에 던지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비오듯 하여서 심판당했습니다. 어제 우리 자료를 보니까 어때요? 그 도시 전체가 유황이 잔뜩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재로 덮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마귀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그 영적인 존재도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가 가는 지옥도 실존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도 거기를 가게 되고, 그와 함께하는 자와 마귀와 함께하는 자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왜? 어떤 게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제 무엇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들었느냐 하면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계시고,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제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영벌에, 그리고 의인이라는 말은 착하게 산다, 법 없이 산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옳다 인정해 주는 사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옳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어디에? 영생에.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영생이잖아요. 풀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죠. 자,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하는 것을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밤낮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곳에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외쳐보지만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고,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되어져 있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썬을 좀 차갑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기회가 없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지옥입니다. 풀무불이라 그랬습니다. 풀무는 쇠를 달궈서 그 쇠를 낫이라든지 홈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불이 어떤 불이냐 하면 풀무불입니다. 쇠를 달굴 수 있는 불이에요.
그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 영벌과 영생이 있는데 영벌에 들어가는 자도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서 영벌에 들어갑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도 몸이 온전하게 부활되어져서 썩지 않는 몸이 되어져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오감이 있고 모든 것들을 느끼는 존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우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애태워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쯤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하나 둘 했고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고 성경이 사실로 인정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하나님을 인정해야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일까요? 얼만큼 배워야? 그것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분이 계심을 우리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앞에 두 개의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 죄인이 하고 이야기할 때 그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감옥 갈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인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인이라는 말은 깜빵 갈 사람, 깜빵, 그렇죠? 깜빵. 지옥은 뭐냐 하면 지하에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입니다. 그러나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은 크게 없죠. 오셔서 앉아서 여기 전해주는 사람이 성경과 자료들을 두 개를 연결지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상고하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하면 내 마음과 내 삶을 보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 있는가? 만일 하나님과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사실로 인정이 되어지고 기록된 모든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므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찾으러 왔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깨끗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하냐 하면 의인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죄인을 불러서 지금 우리들이 죄인이고 그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죄인이죠. 병든 자죠. 찾아서 무엇 하시려고 하는 거죠?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말과 죄가 있다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되어지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가 먼저이고 그 회개를 거쳐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내게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 병든 사람이야. 의사가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봐야 되겠죠? 의사를 만나서 진찰 한번 받아봐야 되겠죠. 약은 의사에게, 진료는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가서 해야죠. 그래서 지금 오늘 뭐 해보는 시간이냐 하면 그 의사인 예수님에게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를 낱낱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불치병인지 아니면 약 먹으면 나을 병인지. 불치병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기해야죠. 불치병이면 포기해야 됩니까? 만일의 방법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불치병 없다 그 말이에요.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병을 낫고자만 한다면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들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8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며 그 큰 능력을 나타냈던 한 세기에 복음에 있어서 큰 획을 긋고 간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가장 먼저 하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장 먼저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갈 때 가장 먼저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은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바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한번 보시면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그랬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인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최우선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리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뒤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없으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에다가 통을 두고, 동전통을 두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뭔 얘기가 돼요? 한 푼 줍시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단어가 뒤에 나오느냐는가에 따라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다른 의미입니다. 세리는 돈도 필요 없고요. 세리는 권력도 필요 없고 세리에게 오로지 간절함 하나가 있었다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의 단어가 어떤 말이냐 하면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뭐예요? 이 죄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많은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찾았으니까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8장 13절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그래서 감히 앞으로 가지 못하고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단어 아까 뭐라 그랬죠? 힐라 스코마이.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13절 두 곳에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쓰였느냐 하면 구속이라고 쓰였습니다. 구속, 죄사함이라고 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냐 하면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 하면 헐벗어서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불쌍히 여겨서 동정해서 그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탕자. 탕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이 고백은 진짜 중요합니다.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다 15장에 누가복음에가 나옵니다. 15장 18절입니다. 15장도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쭉 내 상황하고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 둘이 있는데 집 나간 아들. 그 집 나간 아들이 누구냐 하면 나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지금 성경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 근데 집을 돌아와야 되죠.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 탕자가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에다가 돌아가니라고 하는 말에다가 회개라고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앞에 18절에 죄를 얻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왜 제가 집을 나와갖고 이 고생을 할까요? 하고 거기 앉아있으면 회개 아닙니다. 그냥 뉘우침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21절을 보시면 아들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아버지에게 직접 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라고 뉘우치는 고백을 하죠. 자백을 하죠.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얻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얻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탕자 작은 아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마음대로 써버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었는데 우리가 마음껏 감사 단어가 써버린 우리 인생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하늘과, 그렇죠? 자, 아버지여 하늘과 21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우리 인생이 짓는 모든 죄들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이고 그 죄들이 어디에 미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값들이 미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자, 탕자는 죄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두머리다. 나만큼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실상 바울은 그렇게 육신적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요, 정결하고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한없이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말타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이 누구이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화살을 쏘면 10점에만 꽂혀야 되는데 그렇게 꽂히지 못하고 하나님께 꽂혀 있지 못하고 방향이 어긋나 버린 것이 죄예요. 죄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드렸고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를 이야기해 드렸고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고정된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마귀에게로 그 시선이 가버려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음란이라 그러죠. 배반이라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눈을 향해서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야. 그리고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쳐다보는 것. 그것이 죄죠. 부부간의 죄. 밥 안 해주는 거. 늦게 일어나는 거. 많은 것이 어때요? 서로 간에 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해서 안 되는 일은 뭐예요? 다른 남자하고 자고 온다든지 다른 여자하고 자고 온다든지 그건 뭐 큰일이죠. 그런데 마음에다가 담는 건요. 마음이 보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의 마음이 들여다 보이는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마음 안에 텔레비에 나오는 이쁜 여자를 다 이렇게 품으면서 나하고 밤에 자는 것처럼 그런 상상을 해, 마음속에서. 그게 보여.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쳐주기를 하고 옆에 뭐 빗자루 몽둥이가 있으면 들고 난리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만 원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게 고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고 사단과 하나가 되어져 버렸죠. 음란한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관역이 다른 곳으로, 화살이 다른 곳으로 빗나가 버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풀어보면 그물입니다. 이게 그물, 허물이라는 뜻이고 밑에 있는 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새 날개가 한쪽이 뜯어진 그림입니다. 새 날개가 한쪽이 똑같지 않으니까 제대로 날 수 있을까요? 못 날아. 그래서 어디에 걸렸냐 하면 그물에 걸렸어요. 그래서 새가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그물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인생, 맨 처음 아담이 사단이 쳐놓은 그 그물에 걸려서 인생이 쫑이 났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되고 사망이 오게 됐죠.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지금 이 그림 한 컷을 한문으로 그려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 1038페이지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다 보면 뉴스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요 불의가 가득하고 살아가는 것 보면 정말 고개를 돌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릴 정도의 일들이 이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없으면 세상이 좀 좋아질 것 같아. 갑자기 칼을 들고 대낮에 그냥 막 칼부림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죽이고 한단 말이에요. 저것 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꽃뱀이 판을 치고, 꽃뱀 알죠? 온 세상이 난립니다. 음란, 살인, 부정, 이 모든 것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저것들이 있으니까 문제야. 저것들이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니도. 네. 누군가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애가 욕을 배워 갖고 왔단 말이에요. 애가 욕을 배워 갖고 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누구한테 배워 갖고 왔냐 그러죠, 욕을.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누가 가르쳤을 가능성도 너무해요. 우리 집 아들이 또 욕을 서로 가르쳤을 수도 있어.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 내 자신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가득 들어있느냐 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5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 못하는 것 아니다.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 문제다는 것이죠. 여기 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2절이 답인 거죠.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죄가. 그렇죠. 2절에 보면 죄악이고 너희 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어요. 얼마 동안 비가 계속 왔었죠. 태양은 쨍쨍 나고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 가리웠습니까? 구름이 가리워서 태양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사랑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에게 있는 구름, 먹구름, 죄들이 무엇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만큼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뒤에 내용이 3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가리고 있는 죄의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죄? 텔레비에 나오는 아무개? 아니고 누구의 것? 내 것, 내 것. 지금은 내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것. 내가 지금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어떠한 삶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그래서 내 손이 그 말이에요. 너희 그랬는데 내 손이 이렇게 읽으면 맞는 겁니다. 내 손이 피해, 내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고 3절 내 입술은 거짓을 말해요. 이렇게 읽으면 딱 맞는 겁니다. 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혀는 악독을 바래요. 내 혀가. 저거 가다가 확 뒤져버려라. 제가 이런 말 전도 집회 때만 쓰는데 저걸 확 믹서기에다 넣고 돌려버려 그냥? 악독이라니까요. 그리고 저기 갱들이 나오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전 내장을 꺼내갖고 참 몸에다 감고 다녀 보려고 그러고. 독해요, 안 독해요? 제 말이. 이런 말할 수 없이 독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그냥 두면 서슴없이 나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악독을 말하고 바라고 그 다음 5절 한번 봅니다. 5절 독사의 알을 품었어요. 누가 독사의 알을 품었어요? 아무개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왜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느냐 하면 이것이 내게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구름이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의 얼굴 사이에 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죄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독사의 알을 품었어요. 알을 품었으니까 어디에다 품은 겁니까? 둥지에다가 품었겠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지금 들어있어요? 독사의 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뭐라고 인용하셨냐 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안에 뭐가 가득 들었으니까. 독사의 알이 가득 들었으니까. 나오면 뭐가 깨서 나오니까요. 독사 새끼가 나와서 무는 일을 하니까. 독사의 알을 품었어요. 거미줄을 짭니다. 그 알을 먹는 자, 그 알을 먹어요. 누가 먹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알을 먹는다니까요.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먹는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독사의 알을 먹여요. 다른 사람들이. 독을 먹여요. 독을.
자, 그리고 거미줄을 짜고, 자, 그리고 그 알을 또 밟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서 독사가 나와요. 그 짠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거미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6절에. 거미가 뭘 짭니까? 거미줄을 짜요. 거미줄을 부지런히 짜는데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거미줄 옷 만들 수 없어요. 자, 그 행위, 무엇과 같아요? 거미가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우리 인생들이 일평생 뭐 합니까? 일평생 선하게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거미줄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짜지만 잡히는 건 뭡니까? 먹이만 잡히는 거예요, 먹이만. 거미가 일평생 거미줄을 쭉 만들어내죠. 왜 거미줄이 나올까요? 그렇죠, 거미니까.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네, 죄인이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근본 자체가 죄고 악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이 왜 짜죠? 바닷물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닷밑 깊숙한 곳에 맷돌이 하나 돌고 있대요. 소금이 나오는 맷돌이 지금 돌고 있어서 바닷물이 지금도 짜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죄를 짓는 삶을 사느냐 하면 우리 인생 공장 깊숙한 곳에 맷돌 하나가 돌고 있습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맷돌 공장이 부지런히 돌고 있는 겁니다. 망하지도 않아요. 기름을 안 둬도 돌아요. 그런 맷돌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절대로 선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고, 그 다음 손이 나오죠, 또. 아까 혀도 나오고, 입술도 나오고, 손도 나오고, 손가락도 나왔죠. 자, 그리고 무엇도 나왔습니까? 여기 행위도 나오고, 그리고 손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그 발도 나옵니다.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그 사상은 머리까지 나오죠.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아이고 징그러라. 독사가 지금 뭘 품었어요? 알을 품었어요. 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요. 독사가 알을 품은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요 에어컨이 네 방향으로 춥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요 방향 이렇게 있으니까 좀 차가우면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아니면 온도를 조금 올리셔도 괜찮고, 그 찬바람이 들어오면 막 이렇게 기침이 나거나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독사가 알을 품었어요. 이 모습이 누구하고 비슷하냐 하면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이 터지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독사 새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8장 44절)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가 거짓의 창시자, 근원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살인자입니다. 마귀가 살인자 맞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도록 해서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죽음은 누가 가지고 온 겁니까? 누가 죽게 한 겁니까? 사단이 사람을 죽게 한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하고 사이를 내서 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평생을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쳐놓은 덫에 걸린 거죠.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먹이가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한쪽에서 거미줄이 살랑 흔들리니까 얼른 와서 탁 잡는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덫을 쳐서 아담을 잡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미줄을 끊임없이 칩니다.
우리가 거미줄을 치는 삶을 하듯이 사단이 그렇게 거미줄을 치고 이렇게 큰 거미줄을 칩니다. 미국의 그 어느 한 주에는 사람이 걸릴 만큼 큰 거미줄도 있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은데 아주 큰 거미줄이랍니다. 다양한 거미줄들이 있죠. 우리 인생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렇게 덫을 놓고 죄악의 말들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도구를 씁니다. 죄가 어떻게 출발하고 죄가 어떻게 밖으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 말씀, 잠언 6장이라든지 마태복음 12장이라든지 마가복음 7장이라든지 이곳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신사. 저처럼 신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신사 같은데 진짜 신사는 아니에요. 이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자, 잠언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독사의 알이 들었어요. 누가요? 아니, 저 사장님이지. 저 사장님이 독사의 알이 들었지. 나는 안 들었잖아요. 네. 간혹 내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 안에 6장, 잠언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로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죄된 마음을 꾀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노아 홍수.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받았습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항상 악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고정되지 않으면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지 않으면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껄쩍지근하게 만듭니다. 그 해결책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무엇이 들었냐 하면 생각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요? 노래에 생각난다 저 오솔길, 누가 그 우스갯소리로 오솔길에 생각이 있다 그러는데 아니죠. 예. 생각은 우리 몸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생각이라는 게 여기에 들었는지 알 길이 없어.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히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마음이 해결이 되어져야 생각이 그 다음 정리됩니다. 그 생각이 구체화되어져 있는 것을 사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는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머리는 죄악의 사상이다 그랬어요. 그냥 표현하기를 마음은 여기고, 생각은 사상은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음에 있는 게 머리로 올라가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지령을. 품은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한 괴교가 마음에 품어진 것이 머리로 올라가서 생각이 되면서 구체화하겠죠. 먹고 살기 힘든데 좀 사기를 치든지 보이스피싱을 하든지 뭘 하면 좀 살기가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을 품겠죠. 야, 쟤는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왜 이런 차를 탈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로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인터넷을 뒤져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모색을 하죠. 머리가 지령을 내리고 손이 움직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혀가 말을 하죠. 그리고 눈도 말을 해야 안 해요. 눈도 말을 합니다. 살짝이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남들이 알까 부끄러워. 살짝이 눈으로 말해야 돼요. 눈으로 어떻게 해요? 남 따돌릴 때 뭘로 합니까? 가자 그러고 말로 따돌리면 안 되니까 눈으로 살짝이 눈에다 힘을 줘서 얘기를 하죠. 눈으로.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처음은 여기에서 온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구체적인 것들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이 어떻습니까? 이 손이. 이 손으로 얼마나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잡는지 모릅니다. 똥은 더러우니까 잡으려고 해야 안 해요. 근데 실상 잡고 있는 게 똥보다 더 더러운 거야. 그렇죠? 눈을 뜨고 보면 차라리 똥 잡는 게 더 나아. 어르신들 대변 치우는 게 훨씬 더 이 손이 거룩한 손이야. 손에 쥐고 있는 건 뭐 쥐고 있어요? 영원히 불타버릴 것만 쥐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쥐고 있는 겁니다. 쥐고만 있습니까? 이 주먹으로 강포를 행하는 거죠. 손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고, 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만 아니라 몸뚱아리를 끌고 가서 죄를 범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머리로 올라가고 온 몸을 도구로 쓰는 겁니다. 이 온 몸을 최대한 활용해서 뭘 짓느냐 하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는 죄의 대부분은 죄라고 하는 근본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욕도 그렇고 거짓말도 그렇고 그것은 죄들이죠. 죄의 범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일생 동안 이 도구를 사용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 돼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라고 인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죄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어떻게 됩니까? 깜빵을 가든지 집행유예로 나오든지 뭐 벌금을 물리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어야 하고 죄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판결은 무엇이냐 하면 사망입니다. 작은 죄도 사망이고 큰 죄도 사망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그 사망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따로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하신 목적에 대항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세 가지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두 개의 죄인이면 진짜 복잡합니다. 그렇죠? 진짜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복잡한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재밌는 그림 하나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죄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그랬죠. 3살짜리가 담배를 지금 삐딱하게 꼬나물고 있어요. 딱 누구 모습 같냐 하면 내 모습 같아. 하나님을, 부모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꼭 내 모습 같아. 얘가 3살짜리인데 아버지 담배를 몰래 훔쳐 피워. 그러다가 아버지 담배 몰래 훔쳐 피운다고 나무래니까 3살짜리가 가출을 했어. 담배 피는 죄가 큽니까? 가출한 죄가 큽니까? 둘 다 문제예요. 담배 피는 것도 문제고 가출도 문제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죠? 얘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이 큰일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 자체가 지은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집 나온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사실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거 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를 안 보내줘.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시골에 이대로 있다가는 내 장래가 뻔한 것 같아. 그래서 집에 소를 키우는데 소를 몇 마리를 훔쳐갖고 갖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아마 이제 광양쯤 되는데 서울에 가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노력하고, 얼마나 일을 앙다물고 했겠습니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집에는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집에는 돌아가지는 않고 아버지가 미안하니까 늘 그 소 팔고 나온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미안하니까 간혹 한 번씩 아버지 통장 계좌번호는 아니까 보일러 놔드리라고 통장으로 싸드리고 돈은 꼭꼭 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고기도 보내드리고 뭐 양송이도 보내드리고 송이도 보내드리고 효자죠. 효자 맞죠? 마치 이것이 무엇하고 똑같으냐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는 그 관계, 집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관계는 해결하지 않고 무엇만 갖다 바치느냐 하면 돈도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노력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 제가 소를 팔았던 것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아까 그 탕자처럼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자꾸 분질러 놀란다 이렇게 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그날이죠. 그날 나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네가 잘되기만을 학수고대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효도를 해드리고 좋은 걸 사드려야 그게 진정한 효도죠. 죄인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떠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은 왜 있느냐 하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범법한 자가 있고 그 범법한 자에게 형량을 정해야 하잖아요. 벌금을 내리든지 깜빵에 가서 살게 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죄가 없으면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9절입니다. 자, 8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간혹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에 그 알레르기 반응이 맞느냐 하면 율법을 용도 있게 쓰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릇된 것이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율법의 용도를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맞죠 이거? 그죠? 법이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옳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읽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아비는 안 쳤는데 뭐 어미도 안 쳤는데 뭐 나는 그래도 남색은 안 했는데 뭐 그러니까 괜찮아. 법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족을 살인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할 때 여러 해당 사항이 있는데 다 어겨야 죽죠. 물론 다 어겨도 사형이지만 그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게 가운데에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법 가운데에 하나만 그릇돼도 이 사람은 범법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한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법은 아까 율법이라 그랬죠. 8절에 보면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율법은 613가지 정도가 됩니다. 줄이면 딱 하나로 줄이면 율법은 사랑하라입니다. 그 율법을 다시 둘로 늘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해서 613가지가 계속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율법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있냐?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인데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시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제사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 시민법은 형법, 민법, 상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우리나라에도 형법, 민법, 상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던 법들. 그 다음 도덕법은 뭐냐 하면 10개의 계명. 10개의 계명을 가리켜서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 이 부분이 율법이었죠? 자, 이건 행위에 관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어떤 것들에 관한 것이냐 하면 행동으로 어겼을 때에 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행위로 지켜야만 적법하다라고 판단되어졌던 것들을 오셔서 율법의 담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누구도 넘을 수 없도록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개념이 구약에서는 행위에 관한 범법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놓으셨냐 하면 이제는 그것이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니까 마음까지로 더 차원을 높여 놓으셨습니다. 5장 21절 봅니다.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에 말한 바가 뭐죠? 이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아까 613가지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도덕법 가운데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잘 들어서 알고 있지. 어떤 것 알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21절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 보고 뭐라고 말하는 것? 여기 미련한 놈. 에이 미련한 놈 저거. 미련하다라는 말을 이게 좀 더 순화해갖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거 참 머리가 형광등이야 그러잖아요. 형광등이야.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형광등? 지금 형광등은 켜면 바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옛날 형광등은 켜면 요 안에 초크라는 게 있었고 초코가 깜빡깜빡 하다가 형광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늦게 들어와. 백열등을 켜면 바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미련하다는 거. 빨리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쟤 형광등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형광등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죄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손드는 게 나아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뭐 나 정도면은 좀 괜찮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의사에게 지금 뭐라고 발버둥 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거 지금 진짜로 하셨지만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내가 암일 리가 없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버팅기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의사가 진찰 해서 여러 가지 검사해보고 당신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빨리 인정을 하고 해결받을 방법을 찾는 것이 낫겠죠. 자, 또 27절도 한번 봅니다. 지금 5장 21절부터 뒤에 48절까지의 내용이 다 그 얘기예요. 앞에 율법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간음했어요. 내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품지 않아도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보면서 예쁘다. 죄 아닙니다. 예쁘다 죄 아니에요. 꽃을 보고 예쁘다 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그 꽃을 꺾고 그러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예쁘다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역시 그런데 그 여인을 내 마음 안에다가 끌어다가 침대에다가 눕혀 갖가지 상상을 해. 그걸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라 그랬어요. 각선미가 끝내주는 걸.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간음이다. 그것이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살인은 무엇이 살인이라 그랬어요? 철은 돌대가리. 그 다음 또 뭐예요? 나가라는 말은 나가! 그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욕 가운데 가장 흔한 욕이 뭐죠? 우리 신발짝 던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가장 흔한 욕이에요. 바보, 멍텅구리 뭐 이런 가장 흔한 욕입니다. 바보라고 말했는데 자,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쭉 넘겨서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3장 15절. 제 성경이 새거가 돼갖고 얼른 안 넘어가네요.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우리의 죄가 얼만큼 많은가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쭉 봤던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 미움이 무엇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살인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묻지마 살인도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생애 안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미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것이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표출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살인은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 하면 그 마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간음하는 것을 세상과 벗대는 게 간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세상하고 짝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뭐냐면 간음인 겁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간음입니다. 자, 마음에 가득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 12장 34절입니다. 자, 독사의 자제분들아. 그죠? 독사의 자제분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뇨?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떤 성경이 떠오릅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59장에 읽었던 것처럼 독사의 알을 품은 그 마음, 사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냐 하면 사단이고 품고 있는 것이 독사의 알이니까 누구의 자식이냐 하면 독사의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악한 것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시면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27절에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무덤을 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석회질로 되어 있는 그 땅들이거나 바위예요. 그래서 비교적 파괴가 좀 쉬워요. 우리는 바위를 파려면 어렵잖아요. 바위로 무덤을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야, 장비를 갖고 바위를 뚫었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위가 비교적 파기가 쉬운 바위예요. 그렇게 바위를 파고 그 바위 안에다가 시신을 넣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로 이렇게 칠을 합니다. 회색으로 된 걸로 칠을 해요.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다음에 또 누군가가 죽으면 거기에다가 그 회칠된 그것을 뜯고 돌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을
굴러낸 다음에 또 시신을 넣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신이 가득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깨끗하게 꾸며 놓으면, 화장을 해서 감춰 놓으면 이뻐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사람 안에, 사람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회칠한 무덤.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열면 뼈가 나오겠죠. 썩는 냄새가 나오겠죠. 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누군가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는데 그 회칠한 무덤 안에 무엇이 들었냐 하면 악한 생각, 음란, 그죠? 음란. 그 다음에 도적질, 살인. 도적질이 뭐죠? 남의 거 훔쳐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글, 다른 사람의 그림, 다른 사람의 음악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허락받지 않고 써요. 그건 뭐예요? 그 지적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 이런 도적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담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훔쳐오지 않더라도 이 도적질이 많습니다. 살인. 이 살인은 두 가지죠. 어떤 살인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육체로 하는 살인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살인이 있겠죠. 둘 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에 사람을 죽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걸 시멘트로 드럼통 안에다가 넣고 시멘트를 부어서 바다에다가 넣어버릴까? 마음속에서 뭐 한 거죠?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드럼통에다가 산 사람을 넣고 시멘트를 부어갖고 굳게 한 다음에 바다에다 넣어버려요. 시신 못 찾겠죠. 그게 어디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품고 있으니까 그대로 행한 거죠. 살인, 간음, 아까 음욕을 품는 그 마음, 음란 같은 것이죠. 탐욕, 욕심,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여기 보니까 뭐가 많이 나오죠? 음란, 간음, 그 다음 뭐예요? 또 뭐가 있었죠? 음탕. 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모든 죄를 잘 피할 수 있는데 피하기 어려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음란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음란과 음행과 간음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피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작처럼 교만한 마음, 개구리처럼 자랑하고 교만한 이렇게 막 개굴개굴하는 그런 마음들, 염소처럼 받아버리는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뱀처럼 혀가 둘이어서 거짓말하는 것들, 돼지처럼 욕심이 가득한 마음, 욕심이 끝이 없죠. 그 다음 사자처럼 사납고, 그 다음 거북이처럼 게을러요. 자기 일의 이익이면 머리를 내밀고 자기가 손해이면 다 집어넣고 움직이질 않아요. 물속에서는 빠른데 땅 위에 올라오면 한없이 느그적거려요. 막 환장하겠죠, 정말 쳐다보면은. 네. 자, 그런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은 문제와 답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말씀은 사람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지난번에 누가복음 17장 나눈 것처럼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나눴는데 1절의 뒷부분, 4절, 5절의 뒷부분은 내일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1절의 앞부분, 2절, 3절, 5절의 앞부분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죽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답을 이야기를 합니까? 자, 이건 죽었더니니까 답을 찾은 사람 입장에서 죽었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답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었더니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허물과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겁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를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나요? 자,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죄로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살 길을 찾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구원을 갈구하게 되고 원하게 되겠죠. 자,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옛날에 죽었을 때 그 말입니다. 이 세상 풍습을 쫓았어요. 세상은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세상이에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누구 안에 역사하느냐 하면 사람들 안에 역사합니다. 누구 안에 역사하느냐 하면 내 안에 역사해요. 내가 구원함을 얻기 전에 모든 사람 안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안에 무엇이 역사하느냐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다고요. 사단의 영, 더러운 영, 죄를 범하게 하는 영, 그 영이 누구 안에 들어앉아 있다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 안에 들어앉아 있다고요. 자, 3절에 우리도 그랬어요.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이것이 지옥 갈 죄의 근원들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욕심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게 뭐죠? 먹고 마시는 것. 그렇죠. 지난번에 어디에서 배웠던 것? 성경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대로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짚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육체의 욕심이에요. 뭐는 빠져버렸습니까? 영의 요구는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빠졌어요. 자, 그리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자, 이렇게 사는 게,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육체의 마음을 원해서 사는 것, 그것이 어떤 대상이 됩니까? 자,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옥 갈 자식이 되는 겁니다. 지옥 갈 자식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옥 갈 자식이 되는 거냐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노의 자녀인 특징인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돼야 그 사람이 산 사람입니다. 어제 휴대폰 얘기를 했죠. 휴대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휴대폰 하나씩 다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 좋아. 그래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전화 오는 건 싫고 전화 받으니까 자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번 간섭했으니까 뭘 꺼버리고 와이파이 데이터 다 꺼버리고 그때부터 휴대폰 갖고 뭐 하느냐 하면 게임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만. 그런 인생이 누구냐 하면 우리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31절, 32절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는 자의 죽는 게 뭘까요? 참 심오한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 제자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부친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버지 상을 치르고 난 뒤에 예수님 따를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그 제자, 산 자예요, 산 자. 그런데 지금 죽은 아버지는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럼 장사도 치르려고 하는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희 죽은 자예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산 자입니다, 지금. 근데 이곳에 죽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한 자. 그 죽은 자가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이하겠죠. 지금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죽는 자의 죽는 것이라는 말은 그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바로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져서 육신의 죽음까지 오게 됐습니다. 영의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영이 진노의 자녀여서 불순종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지금 그를 야금야금 먹고 있습니다. 독사의 알까지 꽈놨어요. 마음 안에다가 독사의 알을 가득 심어놨습니다. 나오는 건 독사의 새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삶의 결과는 뻔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담대한 것이죠. 간이 부은 것이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성경은 참 재밌는 게요. 읽다 보면 문제를 이야기하고 답을 같이 이야기를 해요.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쭉 뒤에 나와 있는 것들도 문제 이야기하고 답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안 보여요. 누가 설명을 해줘도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와서 구원함을 얻고 나면 읽으면 바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23절도 6장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뒤에가. 그러나 앞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은 진리예요. 세상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죽느냐라고 답을 할 때 성경은 죄의 값으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안 죽는 방법이. 영생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접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내일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지금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겁니다. 나는 죄를 유전받았고 그래서 죄인이며 죄를 범한 자이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사망선고를 이미 받았고 지금 나는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말 죽는 자의 죽는 것이 되겠죠. 그 전에 아까 에스겔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아.
생명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나옵니다. 32절을 보시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은 뭐냐면 앞에 쭉 열거되는 내용이에요. 몇 절부터? 18절부터 열거되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어디까지? 31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에 하나에만 해당돼도 형벌에, 그죠? 형법에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 개만 해당이 돼도. 그래서 18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리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어제 우리가 보니까 그제 천지 창조된 것들, 하늘, 땅 보니까 정말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자, 또 21절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21절에 보면 뭘 안 합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 그리고 그 감사가 없는 삶 안에 우상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좋아하고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고 24절, 25절에 보시면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자, 그리고 1장 26절로 27절에 보시면 음욕이 부릴 듯하다 그랬죠. 어제 다른 색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냥 남자가 음란한 일을 다른 여자를 보고 품는 것뿐만 아니라 남색, 어제 우리 LGBTQ 플러스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음욕이 부릴 듯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28절 한번 봅니다. 28절. 자, 또한 28절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저희가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런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자, 11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기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쭉 그 예수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구원의 때가 있었고 7년 환란이 있었고 천년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이 있었다 그랬죠.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흰 보자라 그랬으니까.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 있죠.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어요.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누구 앞에 한번 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서야 돼요.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가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천국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15절에 기록된 대로 어디로? 불못에. 그래서 음부와 사망과 음부가 무엇을 내어주느냐 하면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심판을 합니다. 어떤 죄목으로 심판하느냐 하면 21장 8절 한번 봅니다. 21장 8절.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번의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 죽음을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썩지 않는 몸으로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가 어떤 범죄를 했던 그 범죄의 대가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고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뒤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오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어. 네, 근데 좀 두려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술객들. 자, 이런 자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자꾸 생각하느냐 하면 저 밖에 있는 누군가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술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점치는 거예요. 운세 보는 거예요. 우리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것들이 술객입니다. 작게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던져지느냐 하면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사망, 둘째 사망에 던져집니다. 자, 이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냐 하면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지만 마귀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거절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속아서 살아왔다.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고 그 거짓말장이에게 내가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내 삶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41절에도 보면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그랬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는 지옥은 그 말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짓을 함을 받는다. 소금을 불에다 던지면 소금이 튀죠. 자기 키 몇 배를 튑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되 불에 타서 사라지면 좋을 텐데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고통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웃어. 제가 죄인 맞아요. 웃어. 막 껄껄대고 웃어. 죄인 맞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둘째 사망을 당하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질 운명이 나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말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가야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땅에 있는 감옥 그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불못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불못의 특징, 쉼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를 갑니다. 유황으로 된 못이라 그랬죠 아까. 유황으로 된 못, 불못, 유황천 같은 얘기입니다. 자,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4절.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유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 이상의 것들입니다.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 이 말은 비유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표현입니다. 지옥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불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잠깐요, 영원히. 자, 아까 마가복음 9장 48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안 죽고, 그러니까 지옥에는 구더기가 있는데 형벌의 도구로 구더기를 뒀는데 구더기가 안 죽어. 근데 그 구더기가 뭘 하느냐 하면 사람을 야금야금 파먹어. 그런데 살이 또 생기고
파먹는 고통은 계속되고 영원히. 이게 비유가 아니고 아까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는 것도 비유가 아니고 실제보다 축소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실제보다 축소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작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구더기가 지금 야금야금 자기 살을 파먹습니다. 자, 이렇게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합니다. 화상의 고통이 그 사람의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들다 그러죠. 하지만 드레싱을 받는 화상 환자들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을 참아야만 한다. 이 고통이 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잠깐이 아니라 저건 잠깐이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부끄럽냐 그 말이에요. 쪽팔리냐 그 말이에요. 세상 말로. 자존심 상하냐 그 말이에요. 누구 어느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아까 베드로처럼 세리처럼 또 탕자처럼 또 바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내 삶의 모든 결과물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집에 가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처럼? 아까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까 불쌍히 여기란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정말 내일까지 오실 때까지 조용한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며 떠나왔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